말씀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왕궁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광야의 생활을 하길 원하십니까? 저희 팀들이 쭉 다니면서 이스라엘 다니면서 머무는 숙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편한 숙소였습니다.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는 그런 숙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요르단을 건너가면서 그곳에서 조금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가로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당시에 2000년 전에는 하나로 로마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통치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국경이란 개념이 없지만 지금은 국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국경을 넘어서 요르단을 들어갔습니다. 요르단 쪽은 정말 더 황폐했습니다. 정말 전체 나라의 이 나라 크기가 남한만 합니다. 요르단은. 그런데 조금이라도 풀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국토 전체의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사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을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광야에 에돔 사람들이 머물고 에서의 자손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광야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밑에 광야로 내려가서 그 광야길을 걷다가 하루 저희들이 텐트에서 베두인들이 지어놓은 텐트입니다. 지금도 수천 년 전의 모습으로 양을 치면서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들이 손님들을 맞아서 광야 체험을 위해서 아마 만들어 놓은 텐트 같아요. 굉장히 예전보다 좋아졌답니다. 그런데 그 텐트를 딱 보는 순간 전부 다들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샤워도 못하고 하루 왼종일 모래바람 다 뒤집어 쓰고 그곳에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깜깜한 겁니다. 예전에는 숙소에 가면 숙소 번호를 미리 다 이렇게 알아서 키를 들이면서 숙소를 정해줬기 때문에 방을 고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텐트 앞에 딱 갔을 때는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알아서 들어가서야 하나씩 골라서 그랬습니다. 디귿자로 되어 있는 텐트였습니다. 하나씩 방이 나눠져 있었는데 참 재밌는 모습들은 전부 다 가서 텐트를 하나씩 다 열어보는 거예요. 어디가 조금이라도 더 편할까? 어디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할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거기서 하루 잤습니다. 하루. 전체 저희 이 믿음의 땅 밟기 중에 샤워 못한 날 달 하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고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광야에서 하룻밤 잤는데 하루 자는 그 텐트, 그리고 그 텐트 안에 그래도 침대가 있어요. 물론 누우면은 이 모래하고 함께 눕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하루도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날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 첫날 머물렀던 예루살렘의 호텔 전부 다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냥 너무너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곳에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광야로 부르지 마시고 좋은 곳에 계속 머물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광야로 부르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20장은 다윗의 삶이 나눠지는 분기점입니다. 사무엘상 18장까지는 다윗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요, 모든 적들을 무너뜨리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궁중에서 계속해서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안수한 이후에 다윗은 계속해서 그 안수의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안수의 결과로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9장부터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이제 다윗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13년 동안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강원도만 합니다. 사이즈가 경상북도만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나 가보니까 끄떡끄떡거릴 수 있겠더라고요. 이 남쪽 브엘세바부터 그 브엘세바 밑에는 그 광야가 있습니다. 그 사막이 있습니다. 그쪽 사막으로부터 올라와서 쭉 올라오다 보면 조금씩 광야에 풀이 돋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근처에 오고 이제 그것이 이 지중해 쪽으로 빠지면은요, 팔레스틴 평화와 사론 평화가 저희들이 가고 있는 그 고속도로 양편에 아주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 블레셋 평야 그 가나안 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지를 눈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더욱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까지 올라가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이 읽던 헬몬산까지 올라가면,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요, 별로 길지가 않아요. 굉장히 짧아요. 금방 지형이 변합니다. 풀었다가 황토색으로, 황토색이었다가 풀었다, 금방 변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물이 그 단까지 내려오고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발을 담아봤습니다. 같이 갔던 가이드 했던 제 후배 목사님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더 물 오래 담고 있나. 다리를 20조 담는데 다리가 얼어서 통증이 와서 못 담고 있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찬물이 정말 콸콸콸 흐르는 그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가면 사막이 펼쳐져 있어요. 그곳에서 다윗이 도망을 가서 그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유대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벌판입니다. 그냥 만둥이 산입니다. 그곳에서 13년이라는 시간을 다윗은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을 왜 그 광야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있게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간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또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도 사랑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로, 지금도 이스라엘의 민족은 다윗의 자손의 메시아를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을 왜 하나님은 광야에 13년 동안이나 그 험악한 땅에서 있게 했을까요? 여러분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답을요. 그 답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벌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들을 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40년을 또 광야 생활, 무려 80년의 광야 생활을 한 후에 우리 본경제님도 말씀하셨지만 느보산에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줘요. 보여주지나 말지요. 다
다 보여주고, 쉽게 얘기하면 아이스크림 갖고 와서 목이 너무 마르고 먹고 싶은 사람한테 아이스크림 맛있어 보이지 안 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평생을 꿈꿔왔던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 32장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곳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왜요? 그 광야 길을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광야 80년의 삶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광야 속에서 펼쳐졌던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은 그 광야 길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렇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이라 그럽니다. 물론 시편 전체를 다윗이 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이름이 언급된 시편이 74편 정도 되고요.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다윗이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편이 또 10대 편 됩니다. 그래서 150편 중에 90여 편이 다윗이 쓴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편 중에 주옥 같은 시편들이 대부분 어디서 쓰였냐면 광야에서 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57편, 아들람 굴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로 그 유대 광야, 그 엔디게 아들람 굴에 모여 있을 때에 그곳에서 썼던 그 주옥 같은 글들,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이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울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왕궁에 있을 때 이런 시가 안 나왔는데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시 또 유대 광야로 도망갔을 때 다윗이요,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시편 63편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주옥 같은 고백들이 전부 다 광야 생활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광야가 없으면 다윗은 다윗일 수 없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그 광야의 생활이 있었기에 지금 다윗이, 존경받는 다윗,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다윗이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온전한 다윗으로 이루어졌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윗이 온전한 다윗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다윗처럼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그 광야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가 싫어요. 하루 자는데도 싫어요. 그냥 빨리 나오고 싶어요. 제가 같이 모인 팀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일주일만 머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얼굴색이 노래지십니다. 다. 하루는 견뎌보겠지만 일주일은 불가능.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 우리가 계속하면서 베두인의 텐트에서 잠을 자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8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 징계라는 단어는 디스플린,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혼낸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훈련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훈련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요,
특히 맨 마지막 16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영어로는요, go well with you. 다 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마음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즉 그 자녀가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혼내려고 골탕 먹이려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내 자녀가 주 안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혹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광야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광야는 싫어요. 왜냐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내 생명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부르실 때에는 앞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왜 광야가 사랑으로 안 느껴지냐면요, 광야로 부르실 때는 한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내가 가는 길 마음대로 뛰어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한치 앞도 보여주지 않으세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즉 내가 지금 잘못 한 걸음을 옮기면 나는 바로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광야에 있을 때 아주 조그마한 모래바람이 불었어요. 조그마한 모래바람. 저희들이 여러분 잠깐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터번을 쓰고 막 얼굴을 감고 그랬던 게 괜히 중동 지역 가니까 거기 멋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태양이 너무 뜨겁고 모래바람 때문에 그걸 가리지 않으면 버석버석 모래가 씹히기 때문에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르니까요, 조금 전에 보였던 지형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다 가리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광야 가운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광야길 가운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냐면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이 깜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누구를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길.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길이 앞이 하나도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주저앉아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내 남편을 보면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내 아내를 보면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내 자녀를 보면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내 경제 상황을 보면 내 앞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경제 상황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내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하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기 하시는 것, 그것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으세요. 자꾸 남편 보고 있지 말고요, 자꾸 아내 보고 있지 말고요, 자꾸 자녀 보고 있지 말고요, 자꾸 경제적인 상황 보고 있지 마시고요, 눈을 들으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곳엔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옮기면 죽음의 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1대1로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길은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도망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옮겨지는 걸음,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 내용이 적혀 있다가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적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 걸음을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내 앞길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야의 길에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 믿음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여러분의 앞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로 나아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 지금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포옹을 하면서 울면서 키스도 하고 하면서 심히 우는데 요나단보다 다윗이 더 울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요나단과 함께 나눴던 우정도 내려놔야 합니다. 목숨과 목숨이 서로 연결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게 우정을 나눈 사이예요. 그런데 그것도 내려놓게 합니다. 가정도 다 내려놓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왕궁 생활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동안 얻었던 명예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삶입니다. 이제는 광야의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게 하십니다. 왜냐면은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내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간혹 가다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동하려면 그곳까지 거리를 알고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알고 물을 들고서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물이 모자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무거워요. 그 당시에는 가죽에다가 물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지쳐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물을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정작 물을 마시고자 할 때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저희들이 그 텐트에서 그 사막에서 하룻밤을 잘 때 버스에서 내리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버스 운전사가 물을 갖고 왔는데 120개를 갖고 왔답니다. 그 하루 지나가는 거, 하루 사이에 120개를 자기가 갖고 왔대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스 안에 물이 있어서 물을 갖고 내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루 저녁을 보낼 수 있는데 물이 없는 겁니다. 전부 다들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막 전부 다들 그냥 당황을 해요. 여러분, 그곳에서요, 물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다행히 그 텐트에서 파는 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색이 변하시더라고요. 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막에서는요, 물이 생명입니다. 내가 금덩이를 갖고 있어도 그 금덩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물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신 것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하루에 보통 마시는 그 물로 5개에서 6개, 7개를 마셨으니까요. 아마 더 마신 것 같아요. 한 번 갈 때마다 3, 4개씩 마셨으니까 계속 마셔야 됐어요. 물이 없으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술이 막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물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내가 금덩이를 가져가면 금덩이 무게만큼 나는 죽음의 길과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가게 하는 이유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이 땅 가운데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잔뜩 갖고 있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광야 길에서는요, 물이 최고입니다. 물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광야가을에 갈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아비 친척 모든 집 다 내려놓고 가야 했습니다. 광야의 길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광야 길에 있습니까? 그럼 그 광야 길에서 금 찾지 마세요. 광야 길에서요, 화려한 옷 찾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길에서 나를 꾸밀 수 있는 다른 것 찾지 마세요. 여러분, 광야 길에서는 물이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길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 되신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깨닫고 알고 모시게 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들고 가고 있습니까? 이 광야길 걸으면서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그거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거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신 인생의 광야길, 여러분, 예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붙잡고 걸어가는 그 길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4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은 결단의 길이다. 여러분, 선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윗도요, 이 선택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광야로 도망가는 것보다 다른 선택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결단하고 일어나 광야의 길로 나아갑니다. 저는 미국 처음에 왔을 때요, 왜 이렇게 선택하는 게 힘든지요. 한국에서 음식점 가면 설렁탕 주세요 그러면 됐는데 미국 집은 가면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요. 뭐 soup or salad, bread, what kind of bread? 그냥 빵도 하나만 하면 되지요. 숲도 여러 종류고 샐러드도 여러 종류고 숲 먹을래 샐러드. 여러분 지난번 얘기했죠. 맨 처음에 영어를 못 알아들어서 yes로 대답했다니까요. soup or salad? Yes, please. soup or salad? Yes. 이 사람이 자꾸 물어봐.
저는 뭐로 들렸냐면요. 슈퍼 샐러드. 예, 숲 or 샐러드가 아니라 슈퍼 샐러드 들리니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은지요. 여러분, 선택은 우리의 삶 속에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냥 있는 모습대로 가능한 한 변하고 싶지 않은 것이 현상 유지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아요. 결단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누가 떠밀면 그냥 떠밀려서 가는 것처럼 억지로 가는 걸음, 그런 걸음 아니거든요. 우리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길. 한 형제님이 들어오실 때 이 비자가 조금 불편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아니라 교환으로 와 있기 때문에 꼭 그러면 이렇게 미국 들어올 때 좀 까다롭잖아요. 이번에도 들어오면서 굉장히 까다롭게 들어왔어요. 하여튼 걸려야 되는 모든 걸 다 걸렸어요. 모든 스텝 가운데 다 걸려서 들어오니까 우리 형제님 얼굴색이 좀 변하더라고요. 이 지겨운 미국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같이 막 얘기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좋았잖아요. 형제님이 다 결단하고 왔다니까. 내가 무슨 결단을 했습니까? 목사님이 억지로 가게 했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자고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결국 간 거는 형제님이잖아. 그건 그러네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지 마지막 결단, 그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어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이게 목사님이니까 아버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목회 가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조용히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 교회에서 사례비 받고 있지? 네. 그 모든 것이 사례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목회에 들어간 그 순간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네가 결단하고 목회길 가기로 한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좋은 거 나쁜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광야의 길 가기 원하십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앞마당에 텐트 치고 일주일 동안 사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도요? 아니, 힘들 겁니다. 광야의 길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의 결단 가운데 옮겨져야 그 광야의 13년을 거쳐서 다윗이 진정한 다윗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 광야길을 거쳐 지나가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됨을요. 광야의 길은 그래서 결단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한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길로 부르시면 사랑이라는 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광야길이 싫은데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부르시는가? 정답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잘 알기에. 어떤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생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물 시험에 많은 포션이 뭐냐면 새 다리를 그려놓고 새 이름을 맞추라는 겁니다. 새 다리가 페이퍼에 잔뜩 그려져 있습니다. 월드 얘기하는 겁니다. 새 다리들 쫙 그려있고 그 새 다리를 보고 새 이름을 써서 넣는 겁니다. 한 학생이 그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할 수 있습니까? 새 다리를 보고 새 이름을 쓰는 게 무슨 시험입니까? 그랬더니 생물시험에서 그것도 알아야, 그것도 모르냐? 그런 걸 알아야지 생물시험에서 이 생물을 배운 거라고. 학생이 화가 나서 풀지도 않고 백지로 시험지를 냈습니다. 선생이 화가 났습니다. 학생이 백지로 내고 밖으로 나갑니다. 학생, 거기 서! 학생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학생이 갑자기 뒤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발을 탁 하면서 맞춰봐라! 그러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우리가 광야로 가고 광야길을 걸을 때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 숫자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의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정말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광야길, 혹시 한치의 앞이 안 보이십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혹 넘어져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 이 광야길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도 갖지 못하고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 광야길 가고 싶지 않아서 결정하지 못하고 지금도 머뭇머뭇거리면서 그저 종교인으로서 혹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그 광야길을 걸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저희들은 1시간 반 정도 걸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은 그 광야길에서요, 다리를 옮기면 모래에 다리가 푹 빠져요.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단단한 땅이 나오면 그 단단한 땅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모래바닥이 아니라 조금만 단단한 땅을 걸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목이 마르다가 물 한 모금 마셔서 느껴지는 그 기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래바람이 불다가 모래바람이 멈춰서 내가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뜨거운 태양빛이 비춰지다가 구름이 그 빛을 가려서 그늘이 졌을 때 느껴지는 그 선선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길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광야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내 걸음을 옮길 때 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광야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의 부름에 믿음의 결단과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광야길을 주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